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오늘 이 구절이나 또 제목도 대단히 익숙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땐 하나님께 회개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회개가 첫 단추와 같이 첫 걸음일 텐데 회개를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에서의 제가 가졌던 회개에 대한 의미는 세상에서 세상을 추구하거나 또 세상 우선주의의 어떤 삶을 돌이켜서 이제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그것을 즉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변화를 주고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회개하고 천국에 죽고 나서 준비된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막연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회개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회개는 좀 더 실질적이고 또 우리들에게 당연히 한 번쯤 깊이 조명해야 할 그런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도 계셨고 그 사단도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사단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불현듯 낙원에 나타나서 유혹을 시작하는 그 사단은 이미 그 전에 있었다고 해요. 다양하게 루시퍼라는 또 어떤 분은 또 루시퍼가 사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거나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 그 천사장이 그 루시퍼라고 하고 그가 원했던 바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살겠다 이런 요즘에 보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경영하고 싶었던 욕망이 컸던 것 같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겠죠. 성경에는 악한 영의 천사 루시퍼고 착한 천사는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우린 미가엘 출신들이고 그래서 사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배신한 후에 많은 사단의 그 졸개들이 무적행에 갇히고 지금 세상에서 왕성하게 아직도 활동 나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낙원이 완전체라고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막연히 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한한 사랑의 계획 그 시점에 불과합니다. 낙원은 그것이 영원히 존속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곳에서 사단이 없었으면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왜 사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토록 힘들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악과는 못 털어 먹지도 못할
과실을 왜, 그 나무를 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유혹하게 해서 이 모양을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엔 오점을 발견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해는 못할 수 있어도 오점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호감이라고 하는 그저 좋게 느끼는 어떤 이런 호의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질적이며 존재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모든 내용과 그 흐름 과정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어떤 이런 세계, 천사들도 만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천사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창세 전에 계셨다고 하고, 그런 후에 사단이 한 일은 이제 수없이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마음에도 건재하게 남아있는 사단은 여전히 유혹하는 것뿐입니다. 미혹하고 부추기고 속삭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덜커덕 우리가 마음에 어떤 원하는 것의 결합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단이 처음 목적했던 바와 똑같이 자기 경영의 부류로 그냥 흡수되고 수용되고 말았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사는 유형으로 낙원에서 시작돼 버린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이고 사망이라는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사단을 아주 그 악의 근원으로 보고, 이렇게 그 외국 영화도 보면 사탄을 아주 괴물로 아주 흉측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전혀. 이것은 어찌 보면 존재이긴 하지만 원리로 생각해야 많이 근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부추기고 있는 원리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괴물은 우리가 싸우거나 우리가 먹히거나 우리가 당하거나 이러지만 사단은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복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종노릇하게 묶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그죠? 그런 죄와 사망의 원리의 근원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찌 보면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사고에 굉장히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 그러면 아주 악의 근원 막 이렇게 갖고 막 흉측한 건 전부 다 거기다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왜곡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포스터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럼 뭘 그리냐면 멸공 이런 걸 그렸어요. 제 주제가 꼭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어떠냐면 인민군을 그려요. 그런데 인민군 모자에다가 늑대를 막 그린. 그래가지고 괴뢰군 이렇게 괴뢰라고 그랬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나만 보고 괴뢰군이라고. 우리는 괴뢰가 우린 쓰지도 않는 건데 지금은. 그때 지금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괴뢰군 해갖고 뭐 악한 뭐 여기 뭐 아직 막 표현을 많이 하면 상을 줬어요. 그래갖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 가서야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한번 세뇌가 되면 이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도 무슨 악의 근원처럼 해가지고 온갖 잡다하게 나쁜 것들은 거기다 다 개념을 거기에 집중해 놓으면 사단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 그림 그리라고 옆에서 도와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친근한 내 몸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죠. 아까도 그랬죠. 괴물이면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 사단은 원리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분별 의지만 있다면. 그러나 이 분별 의지조차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부터 피어오르는 모든 향기가 이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빛과 어두움의 관계처럼 해소시켜준다는 원리도 또 성령의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그렇게 대비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매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영국의 어부들이 북해에서 청어를 잡고 가는데 다 죽어서 가니까 신선도가 빌빌빌빌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조에다가 메기를 넣는다며요. 그러면 그놈이 막 몇 마리는 잡아먹어도 나머지는 쌩쌩하게 도착된대요. 여러분 사단의 회방으로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 회방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 회방의 근원에 대한 어떤 적대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나 사실은 그 매기 때문에 모두 죽을 청어가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사단의 먹잇감이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항상 나머지는 생생하게 생명을 얻어 물론 죽을 목숨이지만 그 도착한다는 원리를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매기를 넣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왜 지었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 사는 방법이 뭘까요? 도망 다니다가 사나요? 청어처럼? 그게 아니고 사단의 꼬임에 매기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그 유혹에 물들어보고 해보고 굴종해보고 하는 그런 수없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 이거에 아니라는 것 그리고 피폐함과 죄악의 부산물 가운데서 그 영혼이 애통할 때가 와요. 때가 있겠죠. 사단은 그때까지 우리를 쉬지 않고 유혹하고 괴롭힐 겁니다. 종노릇에서 익숙해져 버린 중독된 삶에서부터 언젠가는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의에 대해 굶주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슬픔이 또 자각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 아니겠어요? 뭘 돌이키죠? 세상 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이고 그 영이 여태까지 중독된 자기 경영의 부추김 이런 것들로 살던 모든 삶의 유형을 돌이켜서 그것들이 그 길이 아니라 이젠 의의 길로 정말 가난하게 돕지 않아 주시면 뭐든지 공급하시지 않으면 인도하시지 않으면 돌보시지 않으면 라는 그 형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마음과 모든 감각 생각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돌이킴 그것이 회개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단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고 사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역설적으로 열어주셨다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내면의 감각 안에 마음 안에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여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과정과 또 그런 선택은 스스로 하기가 제가 볼 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보여져요. 한다고 해도 약화되어 있겠죠. 그러나 사단이라고 하는 반대편의 원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사랑하게 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그전에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사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나쁜 놈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서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대화를 한다? 이런 건 이거 소설이야. 이건 진짜 이건 성경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극단적 이원론 사고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모여져 이것 말고도 외경에 많이 있어요. 뭐 사도들의 모든 행전들도 다 있어요. 그것 말고도 또 많죠. 그러나 이렇게 집약된 건 성령께서 감동으로 하게 된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욥기에서도 한 글자 한 글자 혹은 그 내용들의 합리성 혹은 타당성을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과연 이것은 우리 영혼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사단이 서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도 바쁜 거 아신 것 같아요. 너 근데 어디 저기 동방에 욥 좀 봤냐? 이게 만나 봤냐? 이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욥을 꺼내서 또 이렇게 일을 만드실까? 그럴지 모르지만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사단이랑 얘기하는데 그 대화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의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일 텐데 의인님. 근데 사단의 목적은 뭐죠? 그를 회파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지금 너무 잘해주니까 이렇게 의인처럼 살지 한번 왕창 이렇게 해놓으면요 똑같아요. 하나님 욕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단이나 하나님이나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둘의 목적이 그런 거죠.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오게 만드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역할이 분명하죠. 사단을 허용한 이유는 하나님은 한번 해봐 안 될 걸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이제는 듣기만 했는데 본다고 하는 정도의 선명한 관계, 친밀한 관계, 화목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 단련 후에 정금 같은 이런 영적인 존재감으로 다시 세워지는 더 세밀한, 더 선명함을 위한 관계 때문에 사단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라고 하는 원리를 기준으로 살면서 수도 없이 강약이 좀 다를 뿐이지 회방은 끝도 없어요. 생각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그 회방을 없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허용하신 뜻이 뭐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지름길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역할이 아주 선명하죠. 또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사단은 배신자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근처에 오지도 못할 거야 라는 상상은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경직된 것 같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물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임이 맞지만 그 역할을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나 언젠간 형벌을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의 어떤 부추김의 원리, 그 존재감도 물론 사단이지만 그 원리로 보고 그 원리에 대한 분별과 그리고 거절의 의지가 선택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용기를 갖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의지를 다해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분별할 마음은 가져야 한다. 그런 뜻을 이야기해요. 이 돌이킴이라는 것을 회개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면
청어는 몇 마리가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부 돌아오길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어둠에 내어주었다가 돌아오는 탕자의 그런 비유와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탄의 이런 모든 정말 회파와 폐역과 또 그 동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원함의 왜곡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엉망진창인 세상과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아프지만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돌아오길 바라시죠. 모두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회개에는 당연히 우리 마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요소가 남겨져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둘이 있어요. A와 B라는 상대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사랑이고 누가 진실하고 누가 거짓이고 누가 패역하고 누가 속이는 자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별케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이제 나의 삶의 방식을 그만 집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인도하심의 예비하심의 모든 돌보심의 풍부함 안에서 이제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회개를 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 회개하셨나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흔한 이런 주제이지만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내 마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왕, 유다의 왕 다윗의 가장 위대한 것은 돌이킴입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이런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정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서 두 번 다시는 그 정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를 끼고자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젊은 여자아이를 껴안고 잠으로써 난방이 굉장히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따뜻함을 유지했다고 하는 건 아주 괜찮은데 전혀 범하지 않았다는 건 의지적인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봐야죠. 그 사랑의 마음이 거기서 증명되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품고 자면서도 그냥 정말 보온 이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은 남자로서는 이건 보통 수준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의지적으로 했다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다윗이라면 조금 욥이 단련을 받기 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잘못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밧세바를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거기에 초점.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게 살아서 잘못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돌이킴에 초점을 맞추실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돌아가거든요. 육신을 벗을 때도.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이 무지막지한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께 나아가 가난한 마음 드리고 당신의 사랑의 돌보심을 간구하고 모든 순간 당신의 사심에 정말 인도받기 원해요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고백과 두 번 다시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돌이킴, 회개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5장도 보면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도 아니고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추김에 의한 자기 경영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단은 목적이 하나님의 관계 파괴거든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되잖아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필요한 만큼 필요에 의해서 믿겠죠.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이겠죠. 그렇게 유지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길 원하셔요.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스도의 사심 따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똑같죠. 요한도 하나님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자,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잖아요.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전엔 없었던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젠 휘장을 찢어 모든 이들이 진설병처럼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자마다 생명, 그 사심에 공유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때가 온 거죠. 그것이 다스림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가까웠다. 왜? 죽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회개하고 너희들이 경영하던 모든 삶들을 이제 중단하고 이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회개는 당연히 죄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죄된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권한을 빼앗아 사단과 같은 입장에서 살았던 그런 영적인 유형들, 그런 죄사함과 또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 자기 경영이라는 게 그냥 자기 주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시도하고 말하고 행하는 또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큰 폐역함인지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이 그러죠.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맞나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가는 게 더 쉽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유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극단적이지만 이해가 된다고 봐요. 저는 뭐 부자를 마음에, 생각의 부자 이렇게, 또 그 이외에 부자가 있겠죠. 그런데 부자의 궁극적인 내용은 자기 경영의 부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부자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런 거,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자기 경영 속에 있었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경영이라면 틀을 결코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결론이 그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 그 회개는 그래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것은 통치 다스림의
관계가 있다. 회개는 그렇죠. 죄와 관계가 있고 다스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냥 회개 세상에서 또 아니면 내가 나쁘게 하다가 어떤 습관을 고친다든지 이런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은 회개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보면 그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절기를 지키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지금도 보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죠. 어떻게 구원해?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그리스도의 자유한 신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돌봄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이제 이전시키는 것이 구원이죠. 복음은 이 생명의 소식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부여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자기 경영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경영을 의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분의 사심이 우리의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소식,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이것이 결국 복음을 믿는 것이죠.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의뢰하라. 그리고 경청하고 응락하고 복종하라. 이게 순종이니까요. 그게 믿는 거니까요. 행위까지가. 그렇게 지금 본문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지금 종교적으로 또 아니면 자기 경영 가운데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설명이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리가 사단이며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떡처럼 우리의 어떤 의지도 욕망도 또 마음의 원함도 남겨지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이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끝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완전체로 돌아갔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내가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사랑할 거야, 이러고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죽을 맛이 되니까 거기 가면 그래도 머슴들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 가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자 관계에서의 기대감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쯤 되면 비로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죽을 맛을 느껴보지 못했으면 버림받은 사람이나 비슷해요. 다 있어요. 웬만하면. 아무리 무감각해도 걸맞게 아마 하나님이 사단을 허용하실 겁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평상시에는 어려워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로 나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교회가 왜 나빠요? 성도의 생활, 신앙생활이 왜 나빠요? 성경 공부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교회 안에 얼마나 여기서 모든 기획력을 동원해서 그 전략적으로 한 영혼들을 왜곡시키고 또 안심시키고 또 부추기고 있겠느냐고요. 그죠? 사단이 못 들어올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저기 영상에 보니까 그 사진을 찍었는데 젊은 여자 외국인들이 딱 둘이 앉아서 사진 찍 그런 영상만 모은 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켓을 입었는데 안에 하얀 티를 입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무표정으로. 현상을 해보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뭐 셋이 찍었는데 넷이 찍혀서 하나 또 서 있고
그렇죠? 한여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는 없을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좌석에 꼭 앉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에 없겠어요, 그렇죠? 은혜가 있는 곳에 더 하겠죠. 가장 세상에서 막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면 사랑일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단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셔서 짧은 인생 가운데서 패역한 유혹 가운데 살다가 결국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원하셨고 우리 모두가라는 표현보다는 한 사람입니다. 왜 얼굴이 다 다를까요? 그렇죠? 다 달라. 똑같은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왜 그렇죠? 한 사람이 전부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과의 사랑을 그 영혼과 한 영혼과의 사랑을 원하시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돌아가기 위해서 살아요. 마음으로 설명하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는 관심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께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성 가운데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는 여건과 힘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관심과 소망 가운데서 또 아버지께로 당연히 다윗처럼 돌아가서 이제는 견고하게 사랑 안에 거해야 마땅하다고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묶여서 소중해 보이는 것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마음들을 잘 놓칠 못해요. 주께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일 거예요. 그렇죠? 실패의 전형이죠. 어려워요. 안 돼요. 자녀가 어긋난 관계가 되었다면 틀림없이 나의 경영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하고 이렇게 화목한 거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 자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는 이제라도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 그 사랑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런 거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성공하기 전에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이런 집착은 제가 볼 때 자기 영혼을 유기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자기 경영을 못 놓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런 부추김을 중첩해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듣는 것 말고 듣는 순간에 느껴지는 아주 원천적인 사랑의 의미와 또 그 내용들 그 자체, 그 가운데서 사단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내 진실한 모든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할 때는 사단도 더 이상 속삭일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부끄럽게 여기고 한순간이라도 이젠 뒤돌아가지 말고 오직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 생명의 영혼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초 이전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통해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통해 또 종노릇의 묶임을 통해서 세상 살이를 통해 육신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 정한 마음 드리고 정직한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마주하며 대화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상속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